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병신들과 저는 자들,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영적 생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분이 계신 것이 곧 임마누엘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고 마침내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도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준비, 이런 소망, 이런 확신, 이런 담대함이 우리 신앙생활을 버티고 있는 아주 튼튼한 기둥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그랬어요. 배가 닷을 내리고 또 무사히 항구에 갈 때까지 안전 운행하기 위해서 닷을 내리고 닷을 올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닷을 내리면은 그 항구에 안전히 머물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영적 생활에 소망이 있다는 것, 자기 영적 생활이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살지 않는 것, 이것은 영혼의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함께 들은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복이 어떤 것인 줄 알았다면 이 복을 지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으면서 만약에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이처럼 황당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주 앞에 나온 시간들이, 예배한 시간들이, 봉사하는 시간들이, 감사한 시간들이, 이 모든 시간들이 헛되다 한다면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을 알미라고 하신 말씀처럼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는 거 헛된 거 아니고 잘 믿는 거 헛된 거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헛된 거 아닙니다. 영적 생활의 진가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한눈 팔 필요가 없고 우리는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밑도 끝도 없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화살을 향해서,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목적지가, 관역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거리를 향해서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방향을 잡았고 또 가야 할 바를 알고 힘있게 나간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고 권면할 때마다 나는 온 교인들이 좀 다 동조했으면 좋겠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오늘은 1년 금요 기도회 가운데 가장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광고한 것이 그래도 효력은 조금이나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아쉬움도 있고 또 조금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에
한 줄기 바람 가을 바람 같은 마음의 서운함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목사 말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데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에요. 이 좋은 일을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 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복이 되는 길이에요. 이 본문에도 너희에게 복이 되리니, 영적 생활은 이래서 할 맛이 나는 겁니다. 이래서 열심을 내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또 인내를 가지고 경주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하철역에도 그런 것이 있대요. 경복궁역인가 보니까 계단만 걸어 올라가고 에스컬레이터 타지 않고 계단만 걸어가도 돈 되는 곳이 있어요. 단 그 돈은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기부하는 거예요.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몇십 원인가 주는다고 뉴스 나왔는데, 그래서 편안하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지 않고 옆에 있는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면 딱딱 기수가 돼가지고 그것이 남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부라고 합니다. 아마 그것을 직접 남에게 주지 않고 나에게 준다면 에스컬레이터 거의 멈출 겁니다. 그리고 거기 다 올라가면은 제가 듣기로는 몇십 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기부금이. 근데 그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10,000원씩 준다. 그러면 계단 비어 터질 겁니다. 아마 전철 타는 것보다도 그 계단 오른 것이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일지 몰라요. 이것이 돈이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사업가들도 다른 게 아닙니다. 아이템을 찾을 때 돈 되는 거, 그걸 잘 찾는 사람이 이 불황 시대에도 사업을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될 것인가? 돈 되는 일이 하면 무엇이든지 사양치 않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돈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잘하려고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설교할 때마다 이런 시간들이 억지가 아니고 또 매우 부담스럽고 얼른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시간이 벽돌을 쌓듯이 바느질하듯이 내 영혼을 위해서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 이런 직분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 것이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맡기는 영혼들에게 계속해 나눠진 일이라는 것은 저에겐 참 즐거운 봉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거리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일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 그런 사모함이 있고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한국 땅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낯설고 물서른 곳, 그러나 거기서 저를 환영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한 주간 동안도 모자라서 다음에는 언제 올 것인지 궁금해하고 또 와주기를 바라는 표정들을 보고 그 말 들을 때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는 과연 무엇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선대를 받고 있는가, 이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반갑게 맞아주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인 줄 아는 사람은 봉사할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과연 교회에 봉사할 때에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또 감사함이 있고
평안이 있다면 이 봉사한 일에 대해서 다른 것 신경을 안 쓸 겁니다. 곧 내가 그 부서의 장이 되느냐 아니냐, 이 직분을 맡았냐 거기에 골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일을 주시든 저 일을 맡기시든 간에 그분이 일거리를 주셨다는 데 감사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일을 잘하려고 아주 마음을 다하고 애를 쓸 거예요. 우리는 몸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복이 되고 어떤 직분은 복이 안 된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봉사에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봉사는 사람들이 볼 때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그것이 빛나 보이고 조금 소홀해 보일지라도 그건 인간의 판단이죠. 주님 앞에 하는 일은 다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 일들에 대해서 선하게 판단하실 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활, 복이 되는 것을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도 이 복을 더 잘 알고 복을 꼭 붙잡기 위해서 복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려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귀한 일을 소홀히 했구나. 그래서 그걸 돌이키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래서 마음에 다짐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 설교가 30분대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2년 반 동안 보시니까 아실 거예요. 근데 혹시 제가 좀 길게 설교하면 마음들이 불편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설교 시간을 30분 정한다는 것, 그것도 법은 아닙니다. 때로는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 있어요. 다만 그때 그 예배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할 따름이지 1시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1시간 예배 맞추려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만은 1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중요할 뿐이에요. 모든 일이 곧 주 예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는 것,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함께 계시는 것을, 함께 하신 것을 사모한 사람들은 이제 그분 안에서 자기가 일거리를 찾고 그분을 섬기는 일이 참 복되다. 그래 기뻐서 그 일을 더 잘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시간들을 드리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되리니, 저는 이 말씀 짤막하지만은 복이 되리니라는 구절이 제 눈에 확 띄었어요. 복이 되리니. 근데 그 복이 되는 길이 사람들 볼 때는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잔치를 배설하거든 누구나 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을 청하기 나름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했어요. 그들이 와서 속히 갚아버릴까? 그것을 두려워하라. 차라리 네가 잔치를 배설하거든 가난한 사람들, 병신들, 전원자들, 소경들을 청하라.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맞질 않아요. 왜 맞지 않는지 아십니까?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 손해보기 십상이에요. 100% 손해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접해봤자 나오는 게 있겠어요? 또 다리를 저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눈먼 자들에게 밥 한 끼 줬다고 해서 그들이 값을 갚겠냐고요. 그들이 반드시 약소금을 떼주고 지금은 없지만 꼭 내가 기한 전에 이 값을 주겠다고 한 걸 기대할 수 있냐고요.
이건 펑펑 물질만 다 나가고 도대체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하면은 주님은 오히려 네게 복이 있다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손해보라 이 뜻이죠.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손해보는 사람, 톡톡히 손해본 사람들이에요. 즉 자기의 이해관계 계산한다면 예수를 믿기 어려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웬만하면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왜 나오셨어요? 잠이 없으세요? 오늘 어차피 11시에 예배 드렸으니까, 목사님 오늘 성탄절 예배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금요 기도회는 대신한 것으로 하고, 그럼 여러분 아마 이런 사람 의견에 많이 찬동했을지 몰라요. 물론 표정 관리하려고 안 한 체 했겠지만 속으로는 반가워했겠죠. 저도 은근히 그렇게 광고했으면 여러분이 내심 원했을지 몰라요. 이 가운데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집에도 가지 않고 이번 주일날 행사할 것을 위해 준비하신 분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거의 앞에 시야가 침침해지고 정말 피곤해 겨워서 오늘은 설교를 반만 해라, 반만. 딱 반만, 15분만 하면 좋겠다. 근데 벌써 15분 지났어요. 벌써 반 지났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계산 따지면 하기 싫어요. 저도 아침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까 집에 돌아가서 약 10시간 깨가지고 오니까 아주 눈이 감기고, 저는 여러분 앞에 미안하게도 잠깐 자고 왔어요. 하도 일찍부터 활동하다 보니까. 근데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측량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쉽니다, 가세요. 그러면 아마 참 목사 인기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겁니다. 역시 목사님은 앞뒤가 탁 트였어. 저런 분은 목회를 잘할 뿐이야 하면서 아마 가면서 덕담 한마디 다 했을지 몰라요. 근데 한마디 덕담이 지금 안 나와요. 그저 은혜로운 표정을 짓지만 속은 아유 참 어지간히도 앞뒤 꽉 막혔다.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서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린 융통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복이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요. 복이 된다면 사람들이 왜 열심을 핑계 안 댑니다. 여러분 돈 된 일에 핑계 댄 거 봤어요? 바빠서 돈 된 일 마다하십니까? 귀찮아서? 귀찮으면 어때? 돈 되는 건데. 또 남이 나를 멸시하면 어때? 돈 되는 건데. 세상에 돈 되는 거 앞에 핑계 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물며 임마누엘의 복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복이 된 줄 안다면 뭘 망설이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은 다 복이 되는 것, 심지어는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어요. 죽는 것까지도 복이 있다 이 말. 자, 영적 생활, 그러면 복이 되는 생활 이렇게 하세요. 영적 생활, 영적 생활, 복이 되는 생활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일생 동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갑자기 목사님이 오늘은 약수를 안 해주시는지, 혹시 제가 기억이 잠깐 그 깜빡이 돼가지고 빠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기억하려고 놓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마음이 싸해가지고 그래서 그 시험의 단초는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자기에게 시험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부터는 마음이 식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정말 대범하게 툭툭 털어버리고, 아니다, 영적 생활은 복이 되는 생활이다, 이것을 알고서
정말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야곱같이 그 복을,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영적 생활, 복이 되는 생활인데 한마디로 이건 손해보는 생활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이해관계를 따지다가는 단 한 가지도 하실 수 없는 생애가 바로 그분의 생애였어요. 그분은 나중에 십자가 달리실 때에 옷까지 다 뺏기셨어요. 몸에도 채찍 자국이 나고 죄인이라는 멍에가 그에게 머리에 씌워지고 그의 남은 모든 시간들에 죄인같이 그는 천대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주님의 생애는 다 그 누구도 사모할 만한 것이 없는 손해보는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보여주신 것은 과연 이게 손해냐? 잘 봐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세세무궁토록 찬송받으실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되지 않겠니? 나처럼 이렇게 복을 받지 않겠니? 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그때는 물론 너를 부인해야 되고 네 십자가를 져야 되는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서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이 영광을 너는 놓치겠니? 아니면 놓칠 수 없다고 나를 따라오겠니?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되는 생활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손해보겠어요? 용서를 받는 사람이 손해보겠어요? 용서받는 것은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용서하기 쉽지 않죠. 첫째는 내 자존심이 손해봐요. 내 마음이 영 내키질 않아요. 또 남을 섬기는 것, 이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남들은 놀고 있는데 부지런히 청소하고 남들은 다 갔는데 다 교회 남아서 이것저것 살피고 있는 거, 때로는 내가 뭐한 사람이야? 내가 콜빈 사람인가? 이렇게 여길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손해보는 생활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 없어요. 왜 복이 된지 아십니까?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분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손해 같은데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희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가 갚아주는 것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게 됩니다마는 기독교인들은 조금 시야가 넓어요. 이 땅에서는 적자라도 괜찮다. 이제 의인들의 부활 시에 주님이 갚아주시는 그것이 더 크다. 그래서 그가 갚아주신다는 것. 주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 구제와 선교일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 생각한 것은 남들에게 좋은 칭찬, 참 저 교회 좋은 교회야, 이런 말을 듣는 것 이상으로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들을 학대하는지 그들을 선대하는지 하나님은 유심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갚을 것이 없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했다가는 주님은 그들에 대해 나중에 긍휼이 없는 심판을 베푸실 것이나 그들에게 한 것,
그들에게 한 것을 그들은 갚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이 다음에 꼭 갚으시겠다고 했어요.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베푼 것은 그들이 갚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주님이 갚으시겠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잘 살핀다면 그가 나중에 갚으신다는 것도 믿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있을 때도 그분이 응답받은 사람이라면 이 다음에 그분이 갚으신다는 것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분이 갚으실 것이 쌓인 사람들, 수북이 쌓인 사람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게 복이 되리니 나중에 주님과 계산할 적에 그때 주님이 갚으실 것이 그 앞에 수북이 쌓인 사람들, 주님은 이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그분이 갚으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수고에 대해서 갚으신다는 거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 스데반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받은 것이 없지만은 그는 장차 인자가 그 영광 중에 자기를 영접하시고 갚으실 것을 보고 그 순교의 순간을 지나갔어요. 우리 주님의 사람들, 주님 앞에 선한 일한 사람들 치고 이 땅에서 갚음 받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갚을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성경은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얻겠는가? 이 질문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그분을 빚지시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을 빚지시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영적 생활, 곧 복이 되는 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빚지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빚지시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분이 갚으실 때 그에게는 복이, 영생의 복과 함께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칠 것입니다. 그분이 갚으시도록 손해보자, 그 말은 그분이 갚으시게 하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잠깐 무시를 당한 것 같고 남보다 좀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톡톡이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 많다고 우리 스스로가 잘 깨닫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손해보자.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이 갚으시게 하자, 이렇게 하세요. 손해보자. 주님이 갚으시게 하자. 손해보자. 가장 손해 많이 본 사람들, 예수 앞에서 가장 손해 많이 본 사람들, 그 교회에서 변변한 대우를 못 받은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이 이 다음에 하늘에 가서는 크게 갚으심 받을 거예요. 교회에서 이름깨나 날리고 뻑적지근한 사람이 오히려 그때 가서는 주님 앞에 받을 것이 별로 없을지 몰라요. 우린 여기서 복이 된다는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갚으실 것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라고 하셨지 받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주라 했어요. 복음도 가서 뭘 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해외 나가신다면서요? 저 좀 데리고 나가세요. 근데 가만 보니 이 사람은 가서 저 따라다니면서 이제 빈손으로 궁리를 하지 않고 뭘 챙기려는 사람 같아서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선교라고 하니까 가서 자기도 저와 함께 일하면서 돌아올 때는 주머니에 뭐 좀 놓고 올 줄 알고, 선교는 가져오는 게 아니라 주러 가는 겁니다. 저도 우리나라에 있으면 훨씬 몸이 덜 피곤할지 몰라요. 내년도에 보니까 거의 매달 나갑니다. 거의 지금 현재 스케줄은 한 달 빼곤 12개월 중에서 거의 꼬박꼬박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시차가 이제는 정신없어요. 시차인지 신차인지 전제 전혀 이제는 뭐 정말 그걸 딱 잊어버려야 할 판이에요. 나갔다 들어와서 할 만하면 다시 나가야 되고 할 만하면 다시 나가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제 2의 타산 따진다면 못합니다. 피곤하죠. 힘들죠. 그러나 이것이 손해본다고 하지 않고 나는 복이 된다 믿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 새해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에 모든 일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생활, 복이 된 생활이에요. 저를 여러분 목사님 피곤하시겠어요? 동정하지 마세요. 저는 동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것이 어쩔 수 없어서 가는 참 슬프고 슬픈 인생이라 보지 않고 저는 복이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하시기를 저는 사모합니다. 더 많이 일거리를 주시면 저는 환영, 대환영이에요. 저는 평신도 때에 저에게 아직 교역자도 아닌데 하루에 7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날도 일했지만은 금요일은 7번씩 일할 수 있는 여기가 설교하고 다시 가 설교하고 또 그 당시에 서울에서 인천까지 와서 설교하고 지금 그 송현동인가 그쪽 같아요. 부지런히 마지막에 그것이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중고등 베레아 중고등부라고 거기서 말씀 전하는 거죠. 하루에 7번씩. 그 마지막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문득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오늘 내게 7번까지 일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하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일하게 하게 하신다면 하고 질문하는 순간에 망설일 틈도 없이 주여 그러면 대환영이지요 그랬어요. 정말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환영입니다. 그때가 1980년도였는데 하나님은 10년의 목사가 되게 하셔가지고 하루에 15번 설교하게 해주셨어요. 겁절로 아침부터 밤까지. 그때는 입술이 다 부러뜨고 혓바늘도 없고 이 안에 입이 나중에 부어서 삐뚤어졌었어요. 뭘 먹을 수 없어요. 꼭 매운 거 먹은 사람 저는 이랬었으니까. 그래도 이 입으로 어떻게 설교하나 싶은데 설교만 했다면 감각이 없어요. 또 끝나면 또 다시 하면 또 감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시간들이 참 기쁘고 즐거웠어요.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저는 손해가 아니라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한 일이 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행하는 게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을 더 사모하고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손해보는 사람, 주 예수 이름으로 손해보는 사람 되게 하소서. 곧 복이 되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정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원히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길을 보이시니 이 가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길이고 복된 길임을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일생 동안 복이 되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손해보는 사람, 예수 안에서는 오히려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런 미련함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의 제자들이 부끄러워하고 또 이 땅에서 자기 이속에 빠른 사람들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모두가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 마냥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이라 말씀하셨고 이 땅에서 손해보기에 뻔히 손해보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갚으실 것이 참 많은 사람들, 주님을 비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